질서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후렴구 같은 것인데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반복적 어구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두 부분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메시아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분의 편은 일곱 영의 강림이 임하는 자이고 그는 스스로 자유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명쾌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와 있음을 명쾌하게 그 출처를 밝히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왕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의 모델인 예언적인 예표인 다윗을 향한 매우 명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 10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이 왕이 열방의 왕이심을 그 영적인 지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해 그리고 너희들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킹덤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이야말로 열방을 향한 열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다. 매우 중요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그 열방의 회복의 사인으로 선언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자, 먼저 이 메시아 왕국의 실체가 첫 단락의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 그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백성과 그 땅, 그게 어디까지냐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킹덤의 실체는 그 왕에 대한 집중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명쾌한 선정이 없으면 그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매우 중요한 킹덤의 설정은 먼저 그 왕이 누구냐를 명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왕이 누구냐? 당신의 왕은 누구냐? 당신을 통치하는 임금, 주인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은 알려진 대로 8명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그 줄기에서 한 싹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싹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한 가지가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자렛이에요. 나자렛. 자, 이새가 이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는 지역적 유지였고, 사실은 베들레헴을 근거로 한 그 족장의 한 사람이었던 이 이새에게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윗은 하카툰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정확하게 이 예언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자랐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로서 나자렛 가지, 열방을 향한 매우 중요한 강력한 확장과 능력을 의미하는 바로 이 나자렛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셨는데 바로 거기에
예언적 표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가지에서 그 싹의 줄기에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어떠한 영적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세례 요한도 밝힌 바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바로 그 통치적 뿌리가 성령으로부터의 강력한 인치심, 그리고 성령으로부터의 강력한 확증, 하나님의 영, 7영의 구체적인 지지, 한 분 왕을 지지하는 바로 그분을 지명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에서 7영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 이게 통치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 그 약속의 능력 안에서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이 7촛대에 보면 가운데 줄기가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줄기, 여기 가운데. 그리고 양 옆으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6개의 가지들, 그게 바로 나자렛이에요.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가지, 그러니까 가운데 여호와의 통치의 영, 그리고 양 옆쪽으로 그 발산되고 있는 6개의 줄기가 결국은 7개의 하나의 핵심적 줄기로부터 2개의 밸런스, 양쪽의 밸런스를 이루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7영이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들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필 때에는,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왕에게 있는데, 그 왕을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랩하는 사람들이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라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줄기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근데 그 가지는 통치적인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양 옆에 밸런스를 이루는 6개의 가지가 돌출하는 7촛대, 7영이신 성령의 지지를 받으신다. 그 지지를 받으시는 그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구체적으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이게 이제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다스리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1.1핵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 통치에 실현할 아들, 바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육체의 감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리고 4절에 비리로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나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니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어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메시아 왕국의 시작은, 메시아 왕국의 중심은 왕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구조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구조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지금도 정치적인 진화가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정치적인 구조가 킹덤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구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로마로 시작된, 헬라로부터 시작된 그 공화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것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이 구조는 사실은 킹덤, 왕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빗나갈 수 있는 정치 구조입니다. 킹덤은 국민이 왕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왕이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왕정 정치, 옛날 왕이, 황제가 다스렸던 이 정치에 대해서 치를 떠는 것은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포인트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특별히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서 인본주의가 확장되고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위에 있게 된 것은 신정 정치를 했던 교황이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리고 시민 혁명들이 일어나서 야,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어떤 합의체와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어떤 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치를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가장 좋은 형태가 시민의 합일 정치다라고, 의회 정치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세상의 왕궁과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왕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왕은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뜻대로 분별하며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 7명이신 성령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총명과 온전한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기 위한 강력한 그 왕국을 세우는 임시정부 같은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만주나 상해 쪽에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임시정부 하는데 보면 작은 아주 허름한 사무실, 그런 데서 그 국가를 꿈꾸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꿈꾸며 준비하였던 그런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왕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왕이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이 어려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해서 왕의 타락과 왕의 넘어짐과 왕의 음란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대통령 정제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심에 그 사리사욕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왕들의
탐욕과 욕심들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대로를 여는 강력한 임시정부의, 마치 그리스도의 독립국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외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킹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킹덤의 가치, 질서의 핵심은 왕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왕국이냐 다윗의 왕국이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자기가 왕된 스피릿,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스피릿은 태초부터, 죄악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에게 두 개의 갈래의 길을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냐의 이 두 가지의 갈래에 우리는 모든 신앙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근데 수많은 신앙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왕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지옥에 가기 싫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왕이 주님이심을 보증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어떤 이 볼펜이 여기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볼펜을 선물했어요. 근데 이 볼펜을 받은 사람이 여기 지금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삼색 볼펜인데 검정색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한 사람이, 아니 그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 이 볼펜의 온전함은, 이 볼펜의 온전한 충만함은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을 모두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실제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 그분의 충분함.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신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풍성과 충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왕을 계시하는 첫 단락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가 알고 싶은 지식, 꽃감 빼먹듯이 내가 하고 싶은 지식, 내가 주님께 그냥 주님은 나의 치료자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주님은 나의 치료자서.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시는 분으로서만 주님을 인식하면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당신을 계시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때에는 그 왕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은 만큼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하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메시아 왕이 통치하는 매우 중요한 범위는 화해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그러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텐션이 많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국의 신비로움은 6절부터 8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노래도 많잖아요, 그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할렐루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아멘,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약육강식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자기의 포지션 안에서 그 놀라운 샬롬, 그 놀라운 평강, 그 놀라운 화해가 그 왕이 통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왕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아버지의 계획대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갈망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성령의 일곱 영으로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통치하는, 바로 그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꽃감 빼먹듯이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을 알고 그냥 이 정도만 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제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알게 합니다. 지금 스쿨에서 기도 재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만, 왜 재단이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냐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왕이신 주님이 계시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재단에서 그 보좌에서 안 내려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지식이 약해서 나는 이만큼만 알래. 뭐 인생도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되는데 나는 이만큼만 신앙생활 할래.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학습의 수준만큼 주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만큼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계시하신 것은 기드온이 알고 싶다고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기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지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방 끈만큼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사는지에 대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왕됨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도 요한일서 2장에서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의 기운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막대기와 그 입의 기운이 오늘도 나에게 선언되고 오늘도 나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갈망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오직 주님이 왕이신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나는 많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여러분, 성령이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일으켜 열방을 바꾸신 그 일은 그들의 가방끈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증한 거 아니에요? 누에를 치는 아모스가, 저 농사하는 누가, 어떤 선지자가
그들의 삶의 경험 안에서 나는 몇 년을 살고 나는 어떠한 삶의 배경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특혜를 주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종합편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고, 오히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나의 지식과 나의 가방끈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의지하는 왕됨을 버릴 때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왕되심을 계시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워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까요? 근데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아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는 껍데기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왕으로 경배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실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이 오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메시아 왕국의 후반에 이제 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통치하는 지경은 어디까지냐? 그 지경을 말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해이며 그 두 왕국이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는 남은 자들의 회복이야말로 열방을 향한 매우 중요한 기호, 깃발이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한복판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지금 급속하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고토로 돌아오는 이 강력한 회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날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걸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이야말로 만민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깃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그죠?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나라로부터 통치받고 지배받았던 그 영혼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 그래서 혼혈인도 생기고 뭐 흩어져 있었던 그 모든 영혼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손을 펴사,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알리아 운동을 하고 있는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저 만주에서, 저 러시아에서 여러분 고토로 돌아와서 정착촌을 이루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리아 운동이 급속하게 이그나이트 되고 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막 악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그분의 선한 의도, 그분이 계획하신 강력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그 권능이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고, 지금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3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제 우리나라 두 번째 축구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쉽게 3대1로 졌는데, 뭐 보니까 뭐 그 경기가 이루기 전에 뭐 2대1로 이긴다, 2대0으로 이긴다, 뭐 1대0으로 이긴다, 뭘 비긴다, 뭐 문어가 뭐 예언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람들이요, 그러한 생각들로 그렇게 맞추는 이것들 더 신기해요. 누가 해설가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와, 그거 맞췄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깨어날 정도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 가족 같은 흩어져 있는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변종으로 일어났던 블레셋이나 아니면 에돔이나 모압의 족속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종케 하는 권능의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골을 말리우시고, 해골은 뭐냐면 바다의 혀같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에요.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아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강력한 추수, 강력한 구원의 역사,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분의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열방을 추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화해는, 회복은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고토로 돌아오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정말 깐깐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열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뭐로 삼겠다고? 열방이 회복하는 깃발, 사인으로 삼겠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85%에서 90% 성취됐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10% 남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요,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와 선교의 부르심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 메시아 왕국의 선언과 그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생명의 순종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완전한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순복하는 신앙생활, 그 믿음이 리바이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나와서 우리 그 찬송 한 번 더, 너무 귀한 찬송을 선택했는데 우리 거룩하신 이름 예수.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이사야 11장의 그 어노인팅과 그 메시아 왕국의 기름 부음을 고스란히 주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을 붙들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11장을 붙들고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메시아 왕국의 실제 왕대심과 통치가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아멘. 삶의 이유 되신 이름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의 메시아의 왕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하신 아들의 이름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정죄는 이것이, 너희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능력의 선포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왕이냐, 누가 임금이냐,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의 왕이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도시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러한 경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지식이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몇천 년 수천 년 동안 정치가 지나고 있어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구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존엄과 인본주의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확장되고 사람이 드러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줄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여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내 소망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소망 내 생명 다해 사랑해요 내 힘을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소망 사랑해요 내 힘을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소망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왕이신 이 영광이 선언되고 실제 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정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의 통치와 영광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임금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영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소망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